이 땅을 거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깃발 들고 나아갑니다. 정말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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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힘 주시옵시고 저희 함께해 주시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시는 이르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때까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준비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원을 주님의 삶을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내려주시옵시고 저희들 다음 때에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주님이라가 사랑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나갈 때까지 이 황무함이 없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황무지에 오실 때까지 저희들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 성령님의 이미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말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랑하는 주님을 나사랑 주여 이것을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민아 집사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저희들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이 무너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훈련자 훈련생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서로 지체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져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부서들 또한 성령님의 임재로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영원 집사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진의 손길이 아닌 아버지의 손길로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전도 국가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늘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공감해 주시는 정태호 목사님, 최윤종 장로님, 이민 전도사님, 오늘 1단계 강의로 섬겨주시는 이준주 집사님, 5분 말씀의 진희옥 집사님, 찬양, 행정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집사님들, 말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 이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 손길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다 일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훈련을 잘 받아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별단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회를 돕습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의 전도국발에 진짜 대신해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 부산대교에 갔다 오셨잖아요. 부산대 가셨는데 진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알고 있어요. 생명을.
나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근데 거기에서 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들었을 때는 다 알고 계시지만 얼마나 영적 전투가 심했습니까? 공격이 진짜 이게 보면은 우리 이민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 가셔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오셨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오셨는데 자 우리 갔다 오신 분들께서 아까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저희 54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이미 신자돼요. 근데 그 중에서 3명만 복음을 거부했어요. 40명이 다 이렇게 그 복음을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주에 예배 20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진짜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슬람 국가나 마찬가지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20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참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이번에 전도국발 가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진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오늘은 그 현장에서 진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오셨는가. 그 대표로 해갖고 우리 진혁 집사님 오늘 5분 말씀 강의를 하시는데 오늘 진짜 이렇게 보면은 기대를 많이 해보십시오. 기대하시고 우리 진혁 집사님 보십시오. 네, 정말 기대할 말씀을 미리 먼저 다 해주셔가지고 네, 저 사실 다녀온 지 지금 이제 오늘이 일주일 좀 안 됐는데 6일 뭐 7일 이제 근데 아직까지 두산배 같아요. 얼마나 거기서의 거기서 제가 그런 받은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서 사실 오기 막 싫었어요. 더 있고 싶더라고요. 정말 상황과 환경이 되면 그 정도로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지만 은혜가 그렇게 사모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면서도 사모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아직도 두산배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저한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번에 두산배는 준비하기 전부터 다른 이제 전도포발로 4번째 선교였는데 가기 전부터 사실은 이영현 집사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선교 가는데 내가 이 집사님하고 함께 갔는데 이 집사님 대장암 사귀고 정말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영적인 전시장이 있는가를 해결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분이 고침받고 함께 팀이 돼서 저희는 두산배에 뭐 어떤 쓰임을 받고 우리가 뭘 하려는 것보다 정말 이영현 집사님과 함께 가서 이분을 처음에는 고침받기 위한 그 목표를 잡고 스키 공연을 짜고 같이 연습하는 과정에 5번 정도를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가시기로 하는 걸로 작정을 하면서 저도 막 예수님 역할로 막 해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해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절실한 마음이 없었던 걸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께 절실했을까를 생각했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두산배 땅은 나의 절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참 이영현 집사님 통해서 절실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번에 두산배는 저한테 정말 이렇게 다른 선교도 있었지만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임상훈련이 전도폭발 두산배 임상훈련지 1기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대부분 목회자분, 나이 좀 있으신 목회자분하고 젊은 사역자, 전도사님들, 이런 젊은 20대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임상훈련에. 이렇게 지금 먼저 두산배 임상훈련을 저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갔기 때문에 그분들인데 사실 그분들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요번에 그 임상훈련은 3박 4일로 이렇게 진행됐는데 거기 또 두산배 본부의 회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그 저희 진행을 다 같이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3박 4일 동안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아침에 이제 강의, 뭐 찬양부터 시작해서 강의, 그리고 점심에 그분들은 항상 새벽 5시, 그 다음에 12시, 또 오후 5시 이렇게 기도 1시간씩 하고 이렇게 점심을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 임상훈련을 하면서 12시하고 5시는 그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배 땅은 예배 참석도 두렵지만 전도는 감히 생각도 못할 만큼 그 무슬람 지역 또 공산국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그 힘든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막 차를 세워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하루 3번 기도가 굉장히 절실했는데 저희도 임상훈련하면서 12시하고 5시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송원근 집사님이 3박 4일 동안 4회를 보시면서 기도를 이끄시면서 다 우리 팀이 저만 빼고 우리 팀이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중보기도를 이끌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냐면 정말 거기 있는 20대 사역자분들은 다 선교사가 잘 되게 하는 게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참 그분들의 사역자들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저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눈물을 쏟으면서 그 중보기도 했던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저한테도 큰 도전받고 서로 울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임상 셋째 날은 12시간 강행군을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8시 반에서 8시 반에 끝나는데 사실 그날 저도 제가 강의도 2가지 있었고 또 제가 공연도 해야 되고 스키도 해야 되고 OJT도 2팀이나 했어요. 근데 저는 한 점심때쯤 돼서 너무 막 셋째 날 이민 전도사님 아프시고 막 저도 너무너무 영적 공격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정말 이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막 새벽 5시부터 막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눈이 반짝반짝하고 저는 이분들한테 정말 조는 분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아니라 제 강의가 얼마나 변변치 않았겠어요. 그런 강의에 정말 레이저가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쓰러지면 안 되겠다. 막 정말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보다 한 30분이라도 자고 싶었는데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은 못 먹어도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 초점을 잃으면 안 되고 쓰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아주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제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지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말 안 되겠다는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너무 절실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막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절실함이 너무 보였고 참 우리는 그 절실함을 얼마나 잃고 살면서 오늘 내일 일도 미루고 그런 저를 많이 정말 회개하고 눈물 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셋째 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팀원들 간에 조금 건강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셋째 날도 정말 잘해서 그분들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잘 진행해서 넷째 날 이제 졸업식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그 두산배 회장님이 같이 이렇게 보셨는데 그 두산배 회장님이 이제 본부 회장님이 보시면서 은혜를 같이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제 은혜를 너무 받았고 다음에 임상이 있다면 그때도 꼭 본인이 참석하고 또 본인 딸도 데려와서 발레를 전공했는데 발레 공연을 이렇게 막 시키면서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날 54명의 대상자를 이렇게 저희가 OJT를 했어요. 근데 11명이 이미 신자를 빼면은 40명이 결신했고 그 다음에 3명이 복음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참석하신 분이 27명이 참석했어요. 근데 사실 결신하고 저희가 이렇게 멕시코도 선교 나가고 그랬지만 진짜 결신율이 거의 뭐 100%. 이 두산배는
90% 결신율이 90% 이상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셨고, 그리고 이분들이 결신하셔도 교회 참석이라는 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숨 걸고 이분들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오셨다고 보면 된 거니까 27명의 교회 참석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OJT 한 분은 사실 그 사역자분들 그분들이 20대인데 정말 뭐 기도 제목 놓는 게 이미 20대에 어떻게 저렇게 결단을 하고 참 저 20대 초중반에 철부지 막 그렇잖아 아직 인간이 들되고 막 그랬는데 저를 비교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그냥 울며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선교사로 세워질 거, 잘 선교사로 나갈 거에 대한 그 간절함만 저희는 신학교 가라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작정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난 됩니까? 막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중보기도 시간에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같이 함께 중보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제가 OJT 할 때도 제 훈련생 두 분이 이분이 복음을 처음에 거부했는데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 클래스에서 배운 걸 그대로 이분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다시 한번 그 제 복음 지시 개요만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제안했을 때 이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정말 담대함을 보이는 게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분이 딱 거부하고 정말 이렇게 눈빛이 안 좋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할 때 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OJT를 현장 전도를 하면서 사실 이분들이 전도할 때 너무 두려워했었대요. 근데 그 사역자분들이 이 OJT를 통해서 전도를 했을 때 이분들이 바뀌는 거, 결신을 40명을 한 걸 보고는 이제는 전도에 담대함을 가졌다고 이렇게 간증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번 두산 때는 정말 갈 수 없는 땅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보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라는 거를 우리들이 보고 온 우리들은 이게 정말 복이구나. 정말 이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서 오시는 거를 정말 우리는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 OJT 하는 순간순간마다 저도 거기 가서 OJT를 5번을 했어요. 근데 5번이 정말 얼마나 뜨거웠는지 OJT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방언으로 저희가 중보기도를 하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짧게 말을 하려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이 무슬림 땅이고 이 땅에서 이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분 사역자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더 말씀 이렇게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전도폭발이 그냥 우리 성도 양육적인 그냥 필수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도폭발을 얼마나 사용하시는가 우리 진혁 집사님 그 간증을 이렇게 보고 아시겠죠? 이번에 훈련생으로 1단계 오신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못 들었으면 그냥 1단계 끝나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 진혁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도폭발을 사용하시는가 이걸 들었을 때는 1단계가 좀 내가 필수 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폭발을 얼마나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랬어요. 이 전도폭발이 우리 은혜교회 그잖아요. 우리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에는 전도폭발이 빠져서는 그것을 허들 못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그 동남아 거기 이렇게 전도폭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으면서 저도 세상 느끼고 있어요. 이 전도폭발이 복음을 전해야 인카운트가 시작되고 TD가 시작되고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밑바닥에는 전도폭발이 얼마나 귀중한가 소중한가 제가 이렇게 보면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보면은 1단계 할 때 이렇게 암기도 못했어요. 못 했는데 지금은 6단계까지 왔어요.
저보고 시니어에서 자꾸 시니어로 오라고 그래요. 시니어로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지를 못 오고 있어요. 나이도 또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번에 훈련생으로 오신 분, 제가 은혜가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생으로 오신 분들은 2단계 꼭 하시고 2단계는 3단계 그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짜 사용하실 거예요. 저 우리 김용 집사님 오늘 다 이렇게 오보이나 간증을 못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생생하게 우리 간증 이렇게 들으시면 더 힘이 날 겁니다. 우리 김용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방문 전도 공개 보고 드립니다. 저희 제2조 훈련자 이진주, 준훈련자 박채원, 훈련생 김승훈 방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89세 되신 이혼의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없었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와 훈련생은 참관하였고 준훈련자가 풀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즉석 양육은 같은 교인이라서 하지 않았나요? 즉석 양육은 했네요. 훈련생을 위한 제시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시 느낀 점은 이번 대상자는 저희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 기간 동안 이제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처음 또 오셨을 때는 한 30분만 자기가 시간을 내줄 수 있으니까 빨리 하고 끝내라 그래놓고 막상 이제 앉으시더니 이제 막 1사후퇴 때 시절, 사변 때 피난간 시절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저희가 진짜 복음 제시를 할 기회가 없어서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대화하듯이 너네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하거라 이래서 거의 1시간 반을 같이 복음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싱글이시라서 여 권사님들의 많은 시니어 전도 폭발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가서 여자친구들 좀 사귈 겸 가서 하여라 그랬더니 얼굴에 너무 화색을 띠시면서 한번 웃으면 이렇게 지으시면서 나 여자친구 많아 이러면서 너무 하신다고 일단 결단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자손들 축복하는 것과 이번에 시니어 전도 폭발 같이 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방문 전도 공개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제3조 훈련자 김지영, 준훈련자 송호진, 훈련생 송인창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62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가정주부였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확신 부족한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서로 예수님부터 결심까지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한국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페이스톡으로 은혜부터 하나님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이미 은혜교회에 참석하심으로 안 했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대상자분이 그동안 구원의 확신 부족으로 믿음의 의심이 있었지만 복음 제시를 들으며 깨달음이 많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복음 제시를 다 들으신 후에 이런 복음 제시를 듣게 되었음에 감사해 하시면서 마음이 후련하시고 의심되었던 믿음이 한 방에 해결되셔서 기뻐하셨습니다. 또 훈련생이신 송인창 집사님께서는 한국에 출장 중이셔서 시간상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했기에 힘드셨을 텐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해 하셨고 또한 결신하시며 기뻐하시는 대상자의 모습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첫 번째, 가족 간의 불화로 힘드셨는데 믿음으로 가족 모두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또 30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 관절염이 치료되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조 훈련자 지미호, 준훈련자 안정덕 병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5세 되신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무교였고 직업은 학생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분은 비신자이었습니다. 복음 제시를 하였고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하였고 후속 양육으로는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박문 씨의 느낀 점은 이 MBC에서 주최하는 그 어학연수 학생들이 한 40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저희 앞집, 저희 윗집, 옆집에서 한 10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이제 우리 훈련자분하고 훈련생분이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4시간, 5시에 오게 되면 시간이 빠듯한데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어학연수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끝나자마자 우리 지미옥 집사님하고 다른 분들은 부랴부랴 오셔서 이제 또 전도법을 하셨는데 비신자 학생을 전도하려는 시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한 선생님이 무신론자인데 방해가 좀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불교 집안인 학생은 처음 듣는 복음인데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결신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으로는 성적이 더 나아지길, 또한 두 번째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6조 훈련자 박수연, 준훈련자 강주, 훈련생 송남희, 방문전도 공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구시성을 가지신 30대 초반의 기혼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학생이었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참관하였고 준훈련자는 서론, 결신,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복음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방문신 느낀 점은 모태신앙으로 줄곧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비신자이셨습니다. 대상자의 답을 들어보니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라는 말에 무척이나 기뻐하고 놀라하셨습니다. 복음을 제시 후에 소감으로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감동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며 이 깊은 소식을 타주에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니께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오제이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저희에게도 알게 하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타주에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님께 믿음이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고 또한 은혜교회 HTD나 그레이스 프리덤에 참석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를 부탁드렸고요. 2년 후에 아버지 퇴직 후에 두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 수 있기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주에 이사와서 이제 막 정착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어 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8조 네, 8조 방문 전도 공개서를 보고하겠습니다. 제8조 훈련자 조혜경, 준 훈련자 이건구, 훈련생 도지원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64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었고 직업은 주부였습니다. 천국과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서론 마무리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 훈련자는 인간 믿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은 하지 않았고 이미 교회에 잘 출석하시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대상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20살 때 미국에 와서 지내다가 28년 전에 남편께서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은혜교회에 출석을 하였고 TD에서 마지막 날 성령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비즈니스로 인해 인터넷으로 15년간 예배를 드리다가 비즈니스를 접으면서 다시 교회를 찾던 중 은혜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 제신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메모를 하시면서 열심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저희가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정부에서 조사 중인데 모든 상황이 올바르게 잘 해결되길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구조 훈련자 이종호, 준훈련자 김지혜, 훈련생 김태현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45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어카운트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참관하셨고 준훈련자는 그리스도 믿음 결신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선언,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성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제7 후 재방문 약속을 하였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비신자로 천국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 복음 제시를 들으시고 나서 결심까지 순종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고백까지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로는 따님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10조까지 하고 싶어서 다 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1조부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각 조별로 팀워크 이제 잘 짜져 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다 각 조별로 열심히 이렇게 오제이들이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조는 아까 저희 그 6.25 때 말씀하신 그 자손의 축복과 또 이번에 이제 다음에 이제 시니어 전속반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또 3조는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좀 불화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가정이 화평하게 이렇게 들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렸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5조는 이제 지금 15세 학생들 이렇게 왔는데 여러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랑 또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고요. 또 6조는 지금 타주에 계시는 그 부모님 이렇게 믿음이 잘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TD도 하시고 인카운트도 오시고 또 이렇게 은혜교회 또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에 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또 이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7조는 이게 종업원과 이렇게 지금 고소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만하게 서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지금 가운데 회사원인데 지금 딸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놓고 생각나는 대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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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귀한 또 하나님 대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스피리추 부분이 그 심령 속에 주요대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필내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신령한 중독 공간에 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등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필요하신 가정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성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어려운 것보다 간절한 치료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학교 생활 또 어려운 가정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전했는데 학교 생활 또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또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더욱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하나님 아버지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 앞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힘이고 능력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초현정 장로님 지금 20일 동안 지금 그 부산대학교에서 사역을 지금 다 마치시고 오늘 오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못 오시는데 전도 폭발이라 그러면 생명 걸고 전도 폭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리고 지금 못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나오셔서 당부 말씀하시는데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해 주십니다.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짜 우리의 선교, 전도는 기도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전도팔도 그렇고 TD도 그렇고 말 못할 사정이 두 가지가 생겼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겼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 가셔갖고 9시 1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기쁨에 감사해서 저희를 이렇게 전도 폭발로 또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아버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임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모집하기 확대하기를 할 때 이 과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더 나아가서 이 과를 공부함으로써 더욱더 주님께 사명 감당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연약한 제 입술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들으시는 분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요? 없어도 되지 않나요? 너무 크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또 기억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레와 사마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들이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셨으면 자기한테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한번 나눠줘 보세요. 어느 분이시든지. 제가 이렇게 성함 아시는 분이 송호진 전도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면 이 집사님. 네. 구면인 관계로. 네. 저도 국가를 땀하는 주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봤어요. 이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첫 계명은 사랑하라는 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를 희생하여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의 생명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가서 전도하라.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저희가 나가면 삼을 제자가 있고 안 나가면 솔직히 없어요. 저희 이제 훈련생들 이제 보시면 훈련생들이구나. 이제 제가 이제 훈련자로 이제 또 이제 하고 있는데 훈련생 분들에게 대상자를 모집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 믿는 사람이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위에는 너무 믿는 사람이 솔직히 많잖아요. 너무 믿음의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가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면 또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이렇게 밖으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가면 삼일 제자가 있고 그냥 있으면 없다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전도폭발 사역 확대를 위해서 신규 훈련생 모집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도폭발 오늘 하실 모집하기 확대하기의 목적이에요. 신규 훈련생 모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실까요? 1번이 아니고 83페이지 모집 종류, 훈련생, 훈련자 모집 종류가 있어요. 훈련생 신규 모집을 보면 교회 리더 중에서 또 기도 후원자 중에서 또 모든 성도 중에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폭발의 훈련생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도님들에게 훈련생으로 모실 분이나 또 훈련자로 세워질 분들을 잘 찾아서 지혜롭게 모시고 오실 방법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겠어요. 훈련자 모집에는 1단계 훈련을 마치고 훈련자가 된 자, 그리고 이전에 훈련자 경험이 있는 자예요.
자, 그럼 이제 모집 원리를 볼게요.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입니다. 영광.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도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서로 용납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10절부터 11절에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선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 있는 제자들을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죠. 제자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제자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열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도의 열매이자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여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재생산의 열매, 제자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자, 한번 열매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 폭발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를 잘 양성하는 데 있어요. 열매는 결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경험 있는 교사들과 훈련자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교실 수업과 현장 전도를 통해 도와주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울 수 있어요. 저희가 우리 전도 폭발이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자, 제자 한 명이 세워지면 이미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를 꼭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제자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제자가 또 같은 제자를 자기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교회 전도폭발에 참여할 때 주님의 제자 양성은 책임성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번 영혼을 건지는 자를
훈련시켜 세우는 자가 중요하다입니다. 훈련시키는 거. 영혼을 건지는 것은 과일 하나를 따는 것처럼 더하기 방법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영혼을 건지는 자를 훈련시켜 세우는 자, 그 훈련자를 세우는 것이 그것은 과일나무 하나를 심는 거랑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곱하기 원리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곱하기 방법의 승법 번식의 전도 폭발의 전도 방법이에요. 나보다 더 탁월한 복음이 투철한 자들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내가 뭐 이렇게 과일나무를 생각해 보면 내가 딸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이 딸 수 있는 사람들을 수십 명씩 저희가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사과나무 하나 열매를 따는 것보다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열리듯이 저희가 나보다 훌륭한 훈련자 한 명을 잘 세워놓으면 많은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도 폭발의 배가 승법 번식의 방법이 멀티플 배가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종이 한번 적어 보실까요? 혹시 빈 종이 있으세요? 그러면 옆에다 좀 이렇게 빈칸에 적어 보세요. 자, 이번 연도에 제가 한 명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저희가 세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 명을 세울 수 있지만 이제 제가 한 명 세워졌어요. 이번 연도에. 그러면 내년에 우리 훈련생님들께서 2단계 가시고 이제 또 1단계 훈련생을 또 한 번 이렇게 모시고 온다고 치면 이제 2명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이면 어떻게 돼요? 3년이면 4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 세우면. 그리고 4년이면 몇 명이 세워지나요? 그러면? 자, 1년에 1명, 2년에 2명, 3년에 4명, 4년에는 멀티플로 하니까 8명. 그렇죠. 그 다음에 6년이면요? 32명. 7년이면? 7년에 한 명씩 다 이렇게 세우게 되니까. 그러면 64명이 돼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8년이면 128명. 근데 이제 128명이니까, 우리가 하기 쉽게 뒤에 8자리는 빼고 120 이렇게 갈게요. 9년이면 246명인데 240명, 10년이면 500명, 그 다음에 뭐 11년이면 1024명인데 1000명으로 치고 12년이면 2000명, 한 명씩만 세우면 14년이면 4000명, 15년이면 몇 명이에요? 16,000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6년이면 32,000명, 17년이면 64,000명, 18년이면 122,000명, 19년 24만 명, 20년이면 5만 명. 오렌지 카운티 인구가 지금 20년이면 50만 명인데 오렌지 카운티 인구가 지금 50만 명이라고 해요. 33년이면 10억, 34년이면 20억, 35년이면 30억. 이렇게 배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 폭발을 그만두지 않고 여러분께서 30년만 하시면 정말 30억이 되는 인구를 우리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승법 방식으로 배가를 하면 하려면 1년에 한 분씩만 다 잘 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멘. 1년에 한 명씩만 세우자고요, 저희가. 훈련자를. 자, 그리고 5번.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배가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역사도 영적 배가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배가 되는 신자들의 영적 삶의 질은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의 질과 관계가 있어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적 DNA는 그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누룩처럼 전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게 될 양적 배가는 우리의 열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저희가 선교와 전도가 있을 수가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3번 모집 절차를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주일 예배 때 공개로 모집을 할 것인가?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자기를 이렇게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새로운 사역을 또 부담스러워하고 또 너무 많이 헌신함으로써 훈련자가 모자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전도폭발 이렇게 모집을 공식적으로
안내광고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효과적인 모집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모집해야 한다예요. 그러나 교회 현관이나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모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1대1로 만나서 나누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1대1로 만날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제 모집하는 게 훨씬 좋다고 지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전화나 인쇄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모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날 첫 대상자는 누구냐면 중보 기도자예요. 저희 중보 기도자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전도 폭발을 안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현재 전도 폭발은 저희가 중보 기도가 없이는 저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 기도자를 각각 4분씩 세웠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세 팀으로 나눠졌으니까 12명 이렇게 4, 32, 12명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상자 모집해도 그렇고 OJT 나갈 때도 그러시고 또 모든 면에 이 전도 폭발 하시면 항상 중보 기도자에게 그것을 부탁하셔야 해요.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중보 기도자님들 의지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할 때는 중보 기도자님과 이제 나중에 전도 폭발 훈련생으로 모집하고 싶은 분을 다 이제 초청을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중보 기도자님들은 벌써 중보 기도자 방에서 어떻게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도 폭발 하시면 훨씬 쉽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또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모집한다예요.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중보 기도자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훈련생님들과 다른 훈련자들의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미리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요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2단계를 가시면 이제 또 한 분씩 또 모시고 오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훈련생을 모실 때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2단계 가게 물론 감사하지만 훈련생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좋을까요? 그 미리 기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또 여기 보면 전도 폭발 훈련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의 특권과 사명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평소에 아는 분들이나 내 주위 성도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영감 있는 전도 폭발 간증이나 이런 걸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일반 믿음 삶의 간증이고 또 요번에 저희가 간증문 하나 더 썼죠. 전도폭발 그 특별 간증으로 복음 제시를 위한 간증으로 이제 저희가 간증이 2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간증은 사실 각 분야에 여러 개 자기가 간증을 분야별로 갖고 있으면 전도하기도 쉽고 이렇게 훈련생 모집하기도 아주 쉬워요. 그리고 또 교회 소식지나 전도폭발 사역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을 알리며 전도폭발 훈련 중에 기도 후원자들과 관심 있는 자들 초청하여서 공개 보교회나 만찬에 이렇게 참여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1단계 훈련생님들, 일단 뭐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하셨지만 일단 전도폭발에는 1단계 훈련생님들 오셨는데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모집하고 이렇게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대상자분들을 모집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은 직접 챙기시고 또 그 가족도 사업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챙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4번 모집 자격이에요. 누구든지 제자로 삼아야 하는데요. 근데 누구를 먼저 제자로 삼아야 할까요? 여기 보면은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 일에 협조하는 활동적인 교인을 가리키죠. 이 모든 분들이
우리가 모집하고 이렇게 확대하게 할 수 있는 훈련생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전도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네 개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 볼게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 이신조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다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집 자격은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시간을 내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실하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음은 배워서 잘 가르칠 사람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전도폭발을 배우시고 배우는 걸 또 기뻐하시고 받아들여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재생산적인 사람들을 말씀해요. 자,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워서 가르칠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꼭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또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또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있으세요? 주위에나 아니면 친구나 뭐 타교인도 괜찮고 우리 교인들도 괜찮고 그룹이나 뭐 목자시면은 목원분들 중에 권유하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6분 정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다음 기수에 2단계 올라가셨을 때 하셔도 되고 또 아주 그냥 사정이 너무 있어서 2단계를 못 올라가시게 되면 또 이렇게 전도폭발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리크루팅 하실 수 있어요. 권유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훈련자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을 권유하고 모집하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꼭 적어보세요. 댁에 가셔도. 그리고 다음 5번 훈련생 모집 시 특별 고려사항이 있어요. 청소년과 부부, 남성과 여성, 그리고 타교회 교인도 있고 타교회 목표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이 은혜한인교회 저희 전도폭발 사역에서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많이 저희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뭐가 있죠? 제일 처음 저희가 하는 거 월요일날 하는 거 EE라 그래가지고 어덜트 코리안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전도폭발이 있어요. 어덜트. 그 다음에 중국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니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산배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팔 그 다음에 동남아, 라오스, 뭐 필리핀 다 동남아 그러니까 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니어 전도폭발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키즈가 있어요. 키즈. 그리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이렇게 한 10개, 11개, 1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2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폭발을 권유하고 훈련생으로 모집하고 확대할 때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너무 이렇게 뭐 청소년 남성, 부부, 남성과 여성 그다음에 뭐 에이지별로 다 있기 때문에 모집하고 확대하실 때 꼭 이렇게 어덜트만 아니어도 학생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시니어 쪽에 연세 드신 분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뭐 영어로 하시는 분 하셔도 되고 타인종이 타국에 계시는 뭐 친구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줌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도 열정만 있으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줌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타국에 계신 분들 친구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줌으로 하니까 한번 참여해봐라 이렇게 권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교회 교인님 같은 경우는 꼭 그 교회에서 그 타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그 영적 권위자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 최 장로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지키시는 거는 뭐냐면, 타교인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 폭발을 하다가 교회로 옮기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고려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이거는 이렇게 꼭 뭐 남성 여성 혼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뭐 남자는 남자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혹시 나가시면 안 되고,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면 꼭 한 분이 이렇게 세 분이 나가시는 거, 같은 성끼리 나가시는 건 저희가 많이 자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모집 제시를 봐볼게요. 모집 제시인데, 모집에 나서기 전에 소책자 함께 무장해요를 잘 익혀주시는 거예요. 혹시 함께 무장해요 있으세요? 지금 이거 조그만 소책자 이거 함께 무장해요. 저희 이제 전도 폭발하면 소책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함께 사귀어요, 함께 양육해요, 함께 기도해요,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함께 무장해요인데, 이거는 이제 그 훈련생 모집하게 하실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 간증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간증문을 또 한 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항상 가지고 모집하게 확대하기는 이거를 항상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전도 폭발을 위해서 저희 이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전도 폭발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평신도 신자들을 위한 무장 방법과 배가 전략 등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8, 9페이지 보면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한번 봐보실래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 원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말씀 중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보시면은 1번이 난 두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난 너무 바빠요. 세 번째는 나는 삶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전도는 그분들이 할 거지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뭐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있잖아. 이게 다 원수들이, 마귀들이 주는 말씀이라고,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 또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경험자들의 말씀은 한번 꼭 우리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이렇게 열정이 또 살아날 수 있게, 그런 사업과 학교교사 이런 분들, 그리고 이걸 읽어보시고 또 이제 모집하게 확대하게 하시고 이렇게 전도 폭발을 장려하는 분한테 이렇게 알려주실 때, 간증하실 때 이걸 꼭 이거 안에다가 말씀하신 다음에 이걸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거 이렇게 꼭 쓰셔가지고 그분한테 남기고 오시면, 이게 그분이 읽어보고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또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있으면 꼭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것을 또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책자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을 전도폭발, 제자훈련 사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줄 때 밑줄을 그어주세요.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 아까 제가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제 전도폭발 훈련생을 이렇게 훈련 사역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훈련생 모집이 바람직하게 일어날 수 있고, 갑자기 하시는 거는 이게 잘 안 돼요. 뭐든지 대상자 모집도 그러고 훈련생 모집도 그러고 전도도 그러고 뭐든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복음 전할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또 늘 유념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권하고 모집을 하셔야 해요. 이거는 마치 전도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훈련생 모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도할 때도 대상자 모집할 때도 저희가 대상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상자 모집할 때도 항상 늘 유념하고 늘 생각하고 있다가 대상자로 모집하실 분이 생각나면 그분한테 이제 기도 미리 아까 또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다가 미리 권하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선보이고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모의 코스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도하고 모집하기 확대하기는 전도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네,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우리가 추천하는 훈련생 모집 제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기도 있잖아요. 가능성 있는 신규 훈련생들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선별. 시작. 기본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모집 대상자들을 선별합니다. 아까 저희 선별했죠? 5분, 6분. 그 다음에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 개인적인 모집을 하기 위한 시간을 약속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 간증. 직접 만나 전도폭발 제자훈련사에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간증, 모집 간증을 합니다. 5번 초청. 전도폭발 사역에 훈련생으로 동참하도록 초청합니다. 이게 초청이 이제 와보세요 하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도록 소책자 함께 무장의를 남깁니다. 확인. 후에 다시 그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확인하고 자주 만나고 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전해놓고 이렇게 권유해놓고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확인하고 오이 코스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순서가 훈련생 모집 절차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순서였고요. 여기 보면은 모집 간증에 부록 177과 180페이지 훈련생 모집 간증 사례들이 있어요. 읽어보시고 훈련생 모집 간증문은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하시는 간증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폭발에서 먼저 간증문 하나는 복음 제시를 위해서 영생 얻기 이전의 삶과 영생 얻기 이후의 삶을 저희가 간증문 하나 했었잖아요. 근데 이 간증문은 이 이제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하기 위한 간증문이에요. 이 간증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전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훈련생을 여러분이 모시고 와서 훈련자로 잘 세워지면 이분이 삶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거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모집 간증문에 작성되는 몇 가지 제안들을 말씀드릴게요. 전도폭발 훈련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끼친 영향력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이 저희가 10번째 시간인가요? 9번째 시간인가요? 9번째 시간인가요? 그런데 전도폭발 1단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쯤면 와 내가 이 전도폭발 하길 잘했다 이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처음과는 지금 다른 뭔가를 이렇게 느끼셔야 해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것을 처음에 내가 전도폭발 처음에 왔던 그 마음 자세와 지금 이렇게 10주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많이 외우고 복음을 내가 많이 전하고 하면서 하는 자세 그리고 전도폭발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제가 이렇게 달라진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경험한 영적 유익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두렵고 입이 열리지 않아서 전도를 힘들어하고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전도폭발 훈련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해요. 모집 간증문은 3분 정도 A4 용지 1장 정도 300자 정도가 적당하시고요. 87페이지 이후에 훈련생 모집 간증문 얘를 읽어보시고 또 부록 177페이지에서 180페이지를 읽어보시고 간증문 사례를 읽어보시고 숙제가 이제 됐는데 간증문을 한번 이제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꼭 제출을 해주세요. 간증문 모집하기 확대하기 간증문이에요. 이건. 10분이 계신데 꼭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제10과 전도의 생활화와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예요.
강의대 88페이지 제일 밑부분 다 함께 보세요. 이번 주 익히실 걸 현장 전도와 다음 주에 준비하기를 이번 주에 준비하시고요. 자, 효과적인 모집과 훈련지를 위한 제안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기도하셔야 해요. 대상자를 저희가 모집할 때도 매일 기도하시지만 훈련생들을 이렇게 추천할 때도 저희가 미리 매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렇게 기대하세요. 이렇게 기대하시고 이렇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희망하시고 소원하시고 이렇게 작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훌륭한 이렇게 전도자로 훈련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나처럼 나뿐 아니라 나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전도자로 훈련자로 세워질 것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차근차근히 1단계 하셨으니까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실 것을 이렇게 또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 항상 그런 마음을 이렇게 훈련에 임하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음을 이제 고쳐 먹으세요. 제가 이제 훈련자고 전도자니까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 전도 폭발은 제가 해보니까 1단계에서는요 이거 외우다가 다 끝나요. 그리고 외워가지고 이제 내가 좀 외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끝날 때가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재밌으려고 하면. 그런데 2단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외운 것을 이제 마음껏 이렇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게 2단계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준훈련자로서 이제 훈련자 대신해서 훈련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단계에서 우리가 외운 복음이 2단계에서 그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자기 것이 돼요. 1단계에서 끝나는 거는 이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2단계까지 최소한 3단계까지는 해보시면 이게 전도폭발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아세요. 1단계하고 끝내시면 아무것도 전도폭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 전도폭발이 전자만 하고 이제 끝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하실 분, 또 우리 아멘, 만세, 할렐루야. 훌륭하세요. 그래도 비록 손은 안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분의 마음을 감동감을 시켜주셔서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끝까지 6단계까지 다 하시면 삶이 달라지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당신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제일 강한 마귀 원수는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1단계에서 끝나야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42기였어요. 42기였는데 지금 저희가 70기니까 저는 3단계까지 제가 훈련자를 못했어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외우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전도폭발 하면서 사람 앞에 서서, 지금도 잘 사람 앞에 서서 말을 못하는데 그때는 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러다가 전도폭발을 복음제시를 하면서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도 좀 잘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폭발 하면서 제가 이제 소원한 게 있는데 전도를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랬는데 막 자꾸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외우라 그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긴 거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이런 걸로.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훈련자님한테도 막 대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훈련자님이 그냥 이렇게 겸손히 섬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3단계까지 잘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러다가 원래는 이제 3단계부터는 훈련자가 되는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3단계에는 훈련자가 못 됐어요. 그리고 4단계부터 훈련자가 됐어요. 카인드 오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늦게 가지만 지금까지 제가 전도 폭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좀 있었지만 정말 말을 잘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의사들은 이렇게 몸만 고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영적하고 육적을 고치는 의사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그래서 영육을 고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보다 저희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 가서 제가 이렇게 입술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 복음 전할 때 그분이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 때문에 그분이 새롭게 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전도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이유가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제자 삼아야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가 진실한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사실 이제 전도 상도 많고 이제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목자도 되고 전도 폭발하면서 목자도 되고 저는 이제 제 이제 비즈니스도 하게 되고 저는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영주권도 그때 전도 폭발하면서 받게 되고 이러면서 전도 폭발하면서 너무나 제가 삶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저는 진짜 이 연사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힘있게 외칠 수 있어요. 전도 폭발은 삶을 변화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목자님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뭐 성경 통독도 하시고 뭐 권사님으로서 권사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전도 폭발이 제일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폭발하면서 아까 제가 그 원수의 말씀에 기울이지 마세요. 그 말씀처럼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거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못 하겠어요. 그거는 진짜 원수들이 주는 말인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티플 할 수 있게 저는 전도 폭발하면서 목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훈련자도 하고 두산배 훈련자로도 섬기고 동남아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폭발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 폭발 하시면서 다른 걸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아멘.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2단계, 3단계, 이렇게 5단계, 6단계까지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해보시고 나한테 도움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뭐 이렇게 뭐 돌려드리든가 돈으로 환불해드리든가 제가 할게요. 이 연사 힘차게 외칠 수 있어요. 자, 저는 정말 삶이 많이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선교를 좀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선교를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노방전도를 제가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노방전도하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노방전도 나도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날 이렇게 전도 폭발하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만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 폭발은 제 삶의 은인이고 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교를 때부터 다닐 수 있는 우리 전도 폭발이 두산배, 동남아, 네팔, 멕시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선교를 가면서 또 이렇게 선교지에 또 이렇게 전도 폭발을 전파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 이 방법이에요. 훈련자 세우고 전도 폭발 방법으로 복음 제시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또 그걸 함으로써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아직도 연약하지만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6단계까지 하시고 또 임상도 하시면 교사도 하실 수 있고 또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시고 자기가 잘할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일단 전도를 잘하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예수님은 항상 나가셨잖아요. 기도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게 항상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5분 있거든요. 5분.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루 주신 하루를 잘 일과를 마치고 또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고자 또 시간을 내서 주님께 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신 귀한 훈련생님들 이제 훈련자가 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 폭발을 1단계에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하면서 이 전도 폭발의 아버지 하나님 진가를 아버지 하나님 느껴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우리 훈련자님들 마음에 우리 훈련생님들 마음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씨를 내려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나처럼 나보다도 훌륭한 훈련자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모집하게 확대하기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시간을 내서 권면해서 그분들을 아버지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전도보다 큰 것임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훈련자를 모집하고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확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증문을 쓸 때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간증문을 은혜롭게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잘 모집하여서 나 같은 훈련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또 2번, 3번에 또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